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불을 좀 더 꺼줘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요 밑에 부분에 구레네라고 있죠? 여기 아프리카의 지금 현재 리비아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명들이 중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밑에 오른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또 있죠? 여기는 지금 애굽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파란 선들이 이렇게 간 게 이제 나일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쪽 위쪽에서부터 나일강이 쭉 흘러내려가서 나일강에서 바다 만나는 지역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올라가서 가이사랴 있고 그 다음에 시돈 있고 저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중간쯤에 그 다음에 지중해 가운데 큰 섬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기도 오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구브로, 안디옥, 구레네,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위쪽에 보면 다소라고 있죠? 거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가 사울의 원래 고향입니다. 이런 동네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중요한 지명이니까 잘 보시고,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야기거든요. 그 안디옥하고 여기 알렉산드리아하고 지금 지도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 끝에 나오네요. 로마라고 있죠? 제일 끝에. 그 세 개의 도시가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안디옥은 원래 안디오쿠스라고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 지명입니다. 안디오쿠스. 여기는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이쪽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힌 헬라 제국에 나중에 갈라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여기가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1장을 앞에서부터 보면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사건이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가서 베드로가 그곳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할례를 받은 할례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고 얼마만큼 안 지켜도 되는지,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 이거를 유대교라고 하는데, 이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 스타일이 그렇게 젖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도 건축하고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여기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가 이 복음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 헬라의 인본주의 생각들이 자꾸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이 변질이 되어졌는데, 그 변질된 상태로 굳어진 것을 우리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던 본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굳어진 것이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 변질된 그 기독교의 모습이 이제 바로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까지는 안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은 이 문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뭐 너무너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 요때 당시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다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을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할 때 결국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가서 보니 정말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이었단 말이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율법으로는 금지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씻어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또 부정한 것은 안 먹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씻음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식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했던 방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방식이 사실은 동일한 건데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레위기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레위기의 방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했잖아요. 그럼 성취했으면 레위기의 방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방식을 따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우리도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해 주셨던 거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오늘 읽은 말씀이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마저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쯤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복음을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다메섹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게 되는데, 아까 본 지도에는 다메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아까 본 지도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중간쯤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 다메섹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훨씬 큰 도시인데 안디옥은 그보다 더 큰 도시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했던 것은 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이방인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더 멀리 가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는데, 자,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바로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어요. 드디어요, 예루살렘에도 이 소문이 갔어요. 저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났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이 18절까지 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도자를 보내자.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야 된다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바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4장에 처음 바나바가 잠깐 소개가 되었어요. 이 바나바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마지막 부분에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처음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죠. 아까 구브로가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었죠. 그런데 비록 거기에서 살지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후손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지만 그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 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2층 방이 있는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집이 꽤 부자인 집이에요. 엄마가 부자였고 외삼촌도 꽤 부자였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어놓음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교회가 많이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바나바가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9장에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놈 교회를 핍박한 놈인데 하면서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사울을 안 받아줄 때 바나바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도 예수님 확실히 만나서 변화됐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었던 역할 그게 이제 바나바가 소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드디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많았는데 그 사도들을 보낸 게 아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자기들이 가는 것보다는 이 바나바가 가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과 이미 충분히 함께 살았던 거기서 배우고 자라고 그들과 어울리고 이런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줬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잘 위로해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이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품도 좋아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참 기가 막힌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11장에 24절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품, 인격이 아주 갖춰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울을 데리고 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정말 잘하는 이 정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이면 정말 괜찮은 일꾼이잖아요. 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을 잘 다듬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인격이 제대로 못 갖춘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격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훈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일이 있고 장로가 되는 일이 있고 권사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예요.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훈련이, 인격이 잘 갖춰진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권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은 자격이 아직 부족한데 세웠구나 하고 후회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후회하면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세워놨는데.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세웠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한 거죠. 참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고요.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지도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들을 좀 잘 섬기고 또 세워가야 되겠다 하면서 권면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붙어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결국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안정이 되어지면서 점점 더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나바가 나 혼자는 이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일이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바나바가 거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부흥이 되어지니까 혼자 하기는 힘들겠다고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누구를 데려다 할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여기에 적합할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보다는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딱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다소까지 가서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소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디입니까? 네, 9장 30절이에요.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다소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로 데려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다메섹에도 전해보고 또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하는데,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면서 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저는 잘 됐다. 옛날에 지가 이렇게 사람들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는 지가 죽을 위기에 처했네 그러면서 기뻐했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 사울 죽이면 안 되는데 하고 했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변한 우리의 형제 자매이니까 사울을 살려야 되니까, 사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다소로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다 평안해지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사울이 다소 고향에 갔는데, 오늘 요 11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가서 찾아올 때까지 이게 사울은 그럼 다소 고향에 가서 몇 년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 가서는 3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3년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거기서 전할 때마다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너 안 되겠어, 고향으로 가 해가지고 다소로 보냈는데, 그 다소로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데, 다소에 가서 그럼 몇 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 8년을 있었어요. 7, 8년.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어지기까지 적어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받는 시간만. 네?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3년 있었다가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의 다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도 7, 8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그를 일꾼으로 불러와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 선지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 이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사울은 혼자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렇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를 훈련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데려서 함께 일해라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도 대단한 인물이고요. 또 그동안 정말 고향 땅에 납작 엎드려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훈련해왔던 이 사울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랬죠.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미 큰 무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둘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친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뭐였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계속 외적으로 성장한 부분들을 계속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1년 동안 잘 받은 성도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놀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참 좋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많이 들어봤죠? 영어? 그게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는 짓거리는 전혀 크리스찬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도 많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이 말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막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예수를 인생의 목표로 잡고 예수를 내 삶의 중요한 이유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그분을 따라 살려고 그분처럼 살려고 막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앞부분에서 주께 수가 더했다, 이 성장에 관한 외적인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26절에 와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닮고 예수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칭찬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더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어져서 이게 내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더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야, 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됐던 거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그 이름 속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절되어지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니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손가락질 대상이 됐잖아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기독교를 비꼬고 교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정말 불쾌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쾌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큰소리치고 뭐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짓밟히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황에까지 우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못 차리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나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잖아, 이런 자랑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입니다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면서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표대라고 말하면서 난 지금까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삼성교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사람들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절 바르게 하고 본받을 만하게 하고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삼성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들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들을 때 감동이 된다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삼성교회 참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 그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 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려줘야 돼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이렇게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많이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너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는데요, 그게 보니까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를 자꾸 기르니까 성화에 있는 사진하고 제가 좀 비슷하다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만 닮았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나를 봤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넌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어느 교회 성도야, 어느 교회 권사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죠? 그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은 왜 그렇게 못됐는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꾸 져주고 양보하고 남 먼저 하라고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나눌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나하고는 다르게 사는구나, 예? 나하고 사는 것이 좀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좀 덕을 베풀 줄 아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게 산다는 것도 결국은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 바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덕이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만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우, 정 떨어져 이래 버려요. 그죠? 우리가 바르게 하면서도요, 정말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붙게 되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친해지려면 자꾸 밥을 사면 친해져요. 밥 한 끼 먹자, 밥 한번 먹자,
참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얘기예요.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진짜 밥을 자꾸 사세요. 그러면 내가 밥 사주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나 나쁘다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남의 사주는 밥은 잘 먹는데 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요. 그거 아껴서 우리가 얼마나 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자꾸 베풀고 그러면서 살면요, 참 사람이 덕이 있다 칭찬을 해줘요.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별명을 갖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실 이제 이런 별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붙여졌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다 살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못하게 하려고 막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안 들어서 칭찬은 들었어요. 여러분 2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4장인가? 네, 2장 47절.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이 너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저 사람들 참 칭찬할 만하다, 칭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 중심의 지도자들이,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말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이 교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가서 자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관심을 갖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삼성교회 가고 싶은 교회, 삼성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역 사람들 자꾸 초대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들을 주위에서 들으면 우리가 가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금암교에서 동군산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음식 같은 걸 좀 기부를 받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물품이 들어온 거를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빵 같은 거 자꾸 교회에서 나눠주죠. 다 거기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교회 성도들한테도 나누어 주지만은 우리 주변에 전도할 때 이런 거 나누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안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하면서 나눠주는 것도 꽤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설날이나 또 추석이나 이런 때도 매번 거의 1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자꾸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지역에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삼성교회가 이 신풍동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동네에 이 삼성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꾸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삼성교회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야. 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 동네 안 산다고 나는 이 동네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동네에 살아도 이 동네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와서 주차를 아무데나 엉터리를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길을 건너갈 때 신호 안 지키면 삼성교회 것들은 신호도 안 지켜. 참 우리 성도들이요, 요 큰 길 건너갈 때는 신호를 지키는데 작은 길 건너갈 때는 또 안 지켜. 거기도 신호등이 있는데. 제가 차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갖고 들어오지, 골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해도 저쪽에서 신호등 지켜서 좌회전 받아서 저쪽 건물 앞으로 해서 한 바퀴 그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불법으로 신호 어기고 그냥 중앙선 확 가로질러서 확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 욕먹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우리에게는 안타깝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 듣고 따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그랬는데. 걸어갈 때도 그러고 차 운전할 때도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그럼 이제 하지 마세요.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나 하나쯤. 이거 아니에요. 시에서요, 다 신호등 만들고 차선 그릴 때 다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서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유턴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우리는 편리한 것 같은데요,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좌회전을 신호받아서 하게 하고요, 유턴도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작은 이 교통 신호지만 우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요 골목에 카메라 들고 서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유턴하는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저는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우리 양심을 자꾸 예민하게 갈아야 돼요. 우리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양심을 자꾸 무디어지게 하면 한 번, 두 번 법을 어기게 되면 점점 큰 신호를 안 지켜요. 큰 법을 안 지켜요. 내가 먼저 지킵시다.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믿을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우리부터 새로워지려고, 나부터 달라지려고 자꾸 노력해야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운전하는 데서 다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별별스럽게 운전하는 사람 다 있어요. 툭
하면 교통법규 어기고 툭 하면 난폭 운전하고 거칠게 운전하고, 운전을 왜 그렇게 배웠는지, 그런 습관을 왜 들였는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훈련된 사람인지, 얼만큼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같이 일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좀 싫어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는지.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